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했죠. 갈라디아. 에베소 갈라디아 했죠. 네, 지난주에 고린도 했죠. 다섯 번 했나요? 고린도까지 했어요. 예. 자, 집사님 문 좀 닫아주시고 우리 시작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예. 사도행전을 일단 빌립보서를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를 펼쳐보시면 이제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탐방으로 해서 하는데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게 아주 최초의 사도적인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방인에 의해서 재밌습니다. 유대인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이방인에 의해서 생겼던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실 게 절대로 그 당시에 교회가 지금처럼 갈라디아 무슨 건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갈라디아 지역, 이게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이고 부르기아 한자로 끝나요. 다 비두니아, 뭐 갑바도기아, 갈라디아인데 이 넓은 지역에 있는 그 모임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가정집에 모이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건물을 짓거나 한 것은 AD 313년, 정확히 말하면 381년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건물이 쫙쫙쫙 들어오죠. 그래서 중세의 그 건물들이 이제 들어오고, 이 당시에는 가족 교회 같은 이렇게 모임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했던 게 이제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 네, 고린도 교회.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이제 교회를 했고요. 예배소 교회 아닌가? 에베소는 이제 같이 했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좀 다룰 게 역시 사도 바울과 관련된 교회입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그리고 교회라고는 할 수 없지만 베레아가 있어요. 베레아. 이걸 잠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개 정도가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라는 데는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항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출발되잖아요. 예루살렘과 여기 유다와 이게 사마리아와 이제 땅 끝까지가 이제 이건데, 저기 그 스페인이 땅 끝인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1대 교회가 생기고 2대 안디옥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1차, 2차, 3차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일단 터키 지역, 요 지역을 이렇게 그 선교를 1차를 하고 괜찮다 싶어갖고 두 번째 이제 또 이게 갑니다. 또 두 번째 가서 여기 그 트로이 목마라고 아시죠? 에게 쪽에 거기가 드로아예요. 트로이예요. 여기서 이제 이쪽 비두니아, 무시아 이쪽 부르기아 쪽 터키적 1차 때 못했던 부분들을 하려고 이제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가려고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의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을 보냐면은 이쪽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유럽이에요. 마게도니아. 로마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탄불을 간다 그러면 이스탄불이 여기예요. 이 두루와 이쪽 여기 있죠. 여기 이스탄불 이쪽인데 여기만 그냥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 좀 도와줘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 환상이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계획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이쪽으로 트는데, 그래서 성령이 막으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막고 이쪽으로 트는데 이게 이제 배를 타고 요 트로아에서 출발해서 요 네아폴리라고 해서 이게 신도시예요. 볼리가 폴리스예요. 도시. 네아 신도시란 뜻입니다. 신도시. 그러니까 이 네아폴리로 들어가면서 여기 빌립보라는 곳에 갔는데, 이 빌립보가 뭐냐면은 알렉산더 왕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립 2세예요.
자기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입니다. 이게 여기 빌립보가. 그래서 여기에는 퇴역 장군들이 많이 갔어요. 원래 여기 이제 야만인들, 그 이제 그 원주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거기에 그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이 빌립보로 많이 갑니다. 많이 가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를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면서 이게 그 퇴역 군인들을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과 이제 그 바나바가 도착을 하는데 여기에 딱 갔더니 뭐가 없냐면은 그게 없어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만 300만 명, 본토인 300만, 해외 동포 800만 시대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때 성전 무너지죠. 그리고 이때가 아주 그 로마 그 핍박이 있던 시대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안 살아요. 다 해외로 나갔죠. 다 일찌감치 바벨론 포로 때부터 몇백 년 전부터.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대인들은 참 좋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나가면 다 교회 짓잖아요. 교회에서 모든 정보를 얻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해외 나가면 남자가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게 돼 있어요. 시나고그. 그러니까 최소한 그 동네에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10명이다 그러면 회당을 지어요. 그럼 그 회당에서 매일 만나서 율법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자기네 정보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그 JCC라고 아세요?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인가? 대단해요. 미국에도 보면은 그 JCC 가면 거기에 저 수영장도 있지, 문화시설 이거 다 있고 그냥 거기서 유대인들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 JCC에서 다 해줘요. 유대 공동체. 그러니까 해외에서 자기네 그게 굉장히 강한데 끈끈한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무슨 티그리스 강인가 그 강에 이게 참 어려워. 티그리스가 아니라 지가크티스 이거 어떻게 외워요 지금? 지가크티스. 그게 그 물이 흐르는 쪽에 이제 항상 그 당시에 세례 운동이라는 게 이제 있었으니까 이게 항상 물이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도처를 찾아서 이제 찾던 중에 거기에 나온 여자들을 만나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거죠. 루디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의류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비단 원단을 받아가지고 터키나 이런 쪽에 파는 그런 국제 무역을 하는 루디아인데 이 이름이 루디아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사람의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안성댁 들어보셨어요? 옥인동댁 뭐 이런 거. 야양댁 우리가 옛날에 양양댁 하는 것처럼 안성댁 하는 것처럼 루디아라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안성댁 하여튼 루디아 그 리디아에서 온 여자 저 여자 리디아에서 온 여자거든. 그러니까 리디아 여자야. 저 여자가 여기 저 터키의 페르가모라고 아세요? 페르가모라고 하면 아시고 버가모라고 그러면 모르시죠? 버가모가 페르가모예요. 거기에서 에베소 갔을 때 혹시 가서 양모 휩쓸려 갖고 거기서 저기 양털 잠바 사신 분 있죠? 춤추고. 제가 그때 한번 워킹을 했다가 아주 스타가 됐습니다. 그때 그냥 거기 보면 이렇게 패션쇼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에베소 가서 유적지는 구경 안 하고 그 옆에 다 그게 커미션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서 그 양모로 유명하니까 거기 이제 근데 그 페르가모.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양모 이런 것들을 일단 해서 이제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 이 여자가 이 루디아 의류 사업가였는데 이 여자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뿅 갑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변해요. 그러면서 이 루디아가 바울을 회당도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그 집이 작겠어요? 집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유의해야 될 게 항상 기독교 선교는 그 사업가들이랑 같이 항상 맥락을 같이 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유대인 부부의 도움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의류 사업가, 루디아 여성 사업가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습니다.
받고,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을 후원한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후원했어요. 특히 여자들. 그 후원 그룹이 누가 복음에 나와요. 수산나 또 뭐 마리아 뭐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후원했다고 나와요. 그게 예수님이 뭐 돈을 벌으셨어야죠. 그러니까 다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을 맞아들이면서 여성들 위주로 모여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두 개 최초의 기록을 세웠는데 첫째가 최초의 여성 교회입니다. 여성 교회예요. 여자들한테 그렇게 하실래요? 남자들 싹 몰아내고 여자들끼리 여자 목사 부르고 여자 전도사 부르고 여자들끼리 그다음 여성 교회 그러기만 해봐요. 두 번째 최초의 유럽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일로 오라고 일로 간 게 그만 2차 전도 여행 때 꽂힌 게 이 빌립보입니다. 최초의 이제 유럽 교회가 되는데 이 빌립보서를 보시면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빌립보서를 제일 좋아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빌립보서에 너무나 이제 그 당시에 제 힘을 주는 말씀 구절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joy라고 하는 단어가 18번, 20번 정도가 빌립보서에 나와요. 굉장히 기뻐한다, 기뻐하라,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니 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들만 있거든. 여자들만 있어. 하여튼 다른 교회하고 달리 아주 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문제가 생긴 게 첫 번째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점치는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만 와서 그 사도 바울을 보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가 자꾸만 이제 갈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피해요. 피하다가 하도 괴롭히니까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근데 이게 귀신을 내쫓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게 직업이거든. 근데 점치는 이 여자가 귀신 들려갖고 이게 점을 치는데 이 여자를 부리는 주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가요. 이게 바로 그 빌립보 감옥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노래를 부르다가 옥문이 열린 사건 아시죠? 그게 이제 빌립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도 알죠. 아무나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않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직업이니까. 그냥 놔뒀는데 하도 괴롭히니까 쫓아냈더니 그만 주인이 와서 이제 그런 소동을 당하고 어쨌든 이제 그 교회를 세워서 그 루디아와 그다음에 이제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라고 순두개 그다음에 유오디아 이분들이 다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얼마나 바울을 잘 도와줬냐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뭐 몇십 년 임기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떠도는 사람이라 이거죠. 떠돌면서 계속 선교를 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무슨 뭐 거기서 이제 틀어지고 있는 게 아니죠. 돌아다니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서 물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줍니다. 도와줍니다. 특히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은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도와줬죠. 자, 굉장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도와줬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감정이 많았고 기쁘고 이제 고마운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그 한번 빌립보서 후반부 한번 보세요. 보면은 뭐 그냥 나는 뭐 자족하기를 기뻐하고 일체 뭐 또 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좋은 말들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감옥에 안에 있어도 이렇게 바울이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좋았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많이 잘 도와줬으니까.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추측 한번 해보실래요? 여성들 위주의 이제 교회였고 바울을 잘 도와줬고 그리고 아주 그랬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자들이 좀 남녀. 말이 많잖아요. 예? 말이 많잖아요. 질투와 갈등. 질투와 갈등. 이 여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 속에 남자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성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두 사람이 싸워요. 아, 이 순두개와 유오디아, 루디아는 얘기는 안 하는데 아무튼 쉽게 말하면 아마 두 리더십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등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쉽게 말하면 뭐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뭐 열린걸 보면 회장과 부회장 사이 아니면 뭐 운영위원 사이 아니면 뭐 무슨 사이 하여튼 아니 뭐 팀장과 팀장 사이 뭐 하여튼 그 중요한 그 지도급 위치에 있는 그 여성들이었는데 둘이 싸운 거죠. 갈등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빌립보서에 이름을 거론할 만큼 거론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죠. 바울이. 근데 이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놓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뭐 여성들만의 독특한 그런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한번 보실래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인데 그 빌립보서 4장 2절. 뭐 여전도 회장님하고 부회장 이런 사이인 것 같아요.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내가 두 사람한테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르다는 뜻이죠. 둘이 마음이 뭔가 다르다는 뜻이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유오디아 네가 뭘 잘못했고 너는 왜 걔한테 그러니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러지 않고 어느 한쪽을 지적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르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갈등의 골이 깊을 때 꼭 생각해 볼 일이 뭐냐면 니나 나나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이게 잘 보기 너무 깊으면 못 보는데 결국에 다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사이에서 보면은 다른데 저기 위에 하늘에서 보면 둘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둘이 싸워봤자 결국엔 둘 다 천국에 갈 텐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둘을 좀 같이 이해할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이 한 마음을 좀 품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이런 갈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다 좋아하는데 이 부분 가지고 좀 지적을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은 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게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갈등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바울을 놓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서를 보세요. 근데 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더 열심히. 그 다음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아유 사도님을 선생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마음으로 막 해요. 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막 해요. 그 둘이 막 그래요. 참 그렇죠. 그랬더니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결론은 예수 아니냐. 결론이 전해지는 건 예수면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굉장히 아주 폭넓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뭐 짓밟는다고 해서 소용은 괜찮아. 나를 미워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아주 넓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교회 안에서 어쨌든 바울을 놓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나온 거죠. 요런 그 빌립보 교회. 그래서 이게 최초의 그 유럽 교회가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실 게 빌립보 교회를 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시면 그리스 제2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말해요. 데살로니가. 언제 한번 가보죠? 김구정 집사님. 언젠가 데살로니가는 지나는 가봤는데, 네 여기가 이제 제2의 도시인데 여기로 가요.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여기는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전하다가 어디 하냐면은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잘 먹혔어요. 잘 먹혔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막 그냥 끌어내리고 막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3주 정도 하다가 도망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 그게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마치 피난 중에 애 낳는 것 같은 느낌이죠. 보면은 그 50년, 51년, 53년생들은 참 신기해요. 전쟁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애는 다 낳으셔. 할 건 다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가서 엄청 휘달렸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이게 심한지 유대인들이. 근데 거기서 그냥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많이 뭐 한 3주 4주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훅 도망갔는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회가 생겼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게 뭐냐면은 저거예요. 저기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하여튼 왕의 이름을 따서 동생의 이름을 따서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해서 지은 아주 제2의 도시인데 여기서 이제 한 3주 정도밖에 못 가르치고 이제 훌쩍 떠났는데 대신 그 3주 동안 했던 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는데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일단 한번 갖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이게 후서인데 말씀을 받는 자세가 굉장히 뛰어났던 거죠. 이 듣는 사람,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 3주 정도 하고 나서 고린도로 도망오거든요. 고린도로 도망와서 하는데 고린도에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미안한 거 아니겠어요? 미안하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어떻게 교회가 있긴 있나 해서 보내는데 웬걸요? 들려오는 소문이 이겁니다. 1장 6절에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더라. 굉장히 말씀을 받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헬라인들 중에 귀부인들이 돌아선 게 많이 생긴 거죠. 데살로니가에.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그것도 이제 그 귀족층의 여성들이 교인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믿음이 소문이 납니다. 어떤 소문이 나냐면 우상을 다 없애버려요. 이게 우상을 없앤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감하게 그 바울이 외친 복음 속에는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거기에는 우상이 타파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가 결국 우리나라 천주교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 4대 박해죠. 제가 그 박해사를 한번 그 글로 쓴 적이 있는데 한국 천주교가 초대교회 순교자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신교는 고생하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200년 넘은 천주교는 너무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사를 반대했거든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그냥 했고 우리 개신교는 그걸 보고 들어오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왔냐면은 고종황제, 왕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엘리트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핍박은 없었는데 천주교는 서민층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사 없애고 이러면서 이제 막 핍박을 당해서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그 수가 세계적인 숫자예요. 우리나라 가톨릭이. 근데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우상을 버려요. 우상을 버리는 일을 하면서 이게 소문이 납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네 이 사람들. 그러면서 핍박을 받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믿음이 소문이 나죠. 우상을 버리죠. 그
그 다음에 핍박을 당연히 당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야손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야손의 집을 둘러엎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힌다. 이 말.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은 world upside down 이렇게 나와요. world upside down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인간들이다. 이런 표현이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완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우상을 버리고 뭐 이제 완전히 뭐 다르게 사니까 이 세상을 엎질러 버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고통을 받고 하는데 그 안에서 또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소문난 믿음,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교인들 안에서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이. 이게 너무 기쁜 거죠. 듣는데 한편으로 이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3주 만에 도망가듯 하다가 생긴 교회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상상해 보세요. 이것도 항상 여성들이 세웠기 때문에 여성들 때문에 좋은 점도 있는데 또 나쁜 점이 있었고 빨리 생기고 바울이 3주 만에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주 뜨겁게 믿는 것도 있는데 한편 문제는 이게 있었어요. 서운함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어떻게 그렇게 3주 만에 갈 수가 있는가? 3주만 그렇게 하고 훌쩍 갈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바울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운함이요 되게 웃겨요. 서운함이 이렇게 조금 깊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불신과 이상한 소문으로 확장이 돼요. 왜냐면 혹시 바울이 돌팔이 철학자가 아닐까? 그럼 저 인간 혹시 사기꾼 아니야? 그리고 혹시 돈이나 걷어가지고 와서 돈 거두러 와서 3주 동안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인들은 서운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 서운함과 이상한 소문들이 이렇게 돌면서 그게 이제 바울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면 2장 3절 몇 절을 보면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간사한 마음으로 너에게 한 게 아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다. 내가 부정한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장 심각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림론. 이 문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시면 이제 종말론을 공부하시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종말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이 사람들은 너무 뜨겁게 예수를 믿고 이건 다 좋았는데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엔 다 예수님 그 당시에 오신다고 다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으라고 그랬고 그리고 항상 가볍게 살으라고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에는 에베소하고는 달리 3주 정도 머물다 보니까 이 종말론을 깊이 얘기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그 선언적인 얘기만 하고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데살로니가에서 오버를 한 거예요. 어떻게 오버를 하냐면 야 주님이 곧 오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 우리나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 종말론의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의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 굉장히 강력한데요. 강력한데 좋게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 대강절 얘기하듯이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뭐하며 기다릴 것인가, 이게 이제 종말론의 중요한 내용인데 깨어 있어라 뭐 이렇게 중요한데 한편으로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돼요. 뭐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뭘? 그러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뭐 사과나무를 심자 이게 보통 기독교 종말론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사과나무 심어야 된다 이건데 아이 뭘 해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했더니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무의도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그 아주 강하게 말하게 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문호동 무임금의 원칙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이게 이제 좀 뭐 악용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종말론을 놓고 무의도식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혼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그리고 종말이 곧 온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하지도 않는 너희들에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장 10절, 12절, 13절에 그 얘기 나와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잘못된 재림론에 빠진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했지만 뜨거웠고, 그러나 반면에 이런 서운한 감정과 그다음에 재림론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3주 만에 쫓겨났거든요.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고린도로 오는데 가기 전에 어디를 들으냐면은 이게 베레아라는 데요. 보이나요? 보이지? 아유, 지도 참. 다음에 한번 이 베레아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사도행전 17장 읽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베레아는 교회는 아니에요. 베레아는 교회는 아닌데 이 베레아에 가서 바울이 체험한 것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냥 데살로니가에서 엄청 얻어맞고 엄청 그 고난을 당하고 피해 갔는데 웬 딴 세상이에요. 여기 있는 베레아. 이 베레아라는 데가 되게 좋은 건데 이게 그만 우리나라에서는 베레아하면은 무슨 느낌이세요? 혹시 아시나요? 그 김기동 목사의 그 귀신론. 여기 저기 성락교회 아시죠? 네. 그 교회가 그 베레아 대학이 또 있고 베레아 하는데 완전히 그때 막 이달이 됐다 나왔다 막 그러고 요즘에도 문제가 되는데 그분들이 그 이름을 이상하게 하는 바람에 베레아는 좀 이상하게 나쁜 이미지로 박혔었어요. 이게 성경에서 보상하고 심사중에서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17장을 펴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베레아에서 바울이 체험한 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베레아를 가봤거든요.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좋게 기억하기 위해서 바울의 그 이 베레아에서 있었던 것을 벽화로 한 기념비가 있어요.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서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집사님? 네, 아시죠? 네, 아이고 너무 질투하지 마세요, 또 우리끼리 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베레아의 그 바울을 기억하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도망치듯 나와서 거기서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하고는 너무 질이 다른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그 받는 자세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3마디. 이거 보시면 그 사도행전 17장. 예, 17장 11절이에요. 11절에 이 그 베레아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받는 자세를 거의 이 말씀을 받는 기본 아주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 공부나 또는 말씀을 받는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베레아 사람들인데 첫 번째 이거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러워서 굉장히 사람들이 제너러스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너러스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산 깊은 계곡 험한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넓은 이게 좀 마음이 이게 굽은 게 없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말씀을 받는 자세의 기본 토대를 말해요. 굉장히 제너러스한 거예요. 예, 이 사람들 너그러워서 두 번째가 나오는데 굉장히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요 말을 잘 못하거든요. 바울이 글은 잘 써도 말은 잘 못해요. 오죽 말을 잘 못하면은 다락에 있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겠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건 제가 볼 때 바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렸지.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신다면서요. 뭐 졸지 마세요 그러면은 졸게 한 게 누군데요? 그런다면서 따지신다면서요. 졸게 한 목사가 잘못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몇 시간을 전하니까 거기서 졸다 그냥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모르세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바울 잘못이죠. 근데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글은 기가 막히게 잘 써요. 자기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을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받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 학습 그 연구에서 나왔잖아요. 가르치는 자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잘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리액션이 있다고. 리액션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잘하거나 아니면 리액션이 하면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너무 리액션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해. 이 두 가지 마음, 이 기본 토대를 말합니다. 이제 너그러운 마음에 말씀을 받는데 굉장히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것만 있으면 아닌데 세 번째가 이게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베레아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아멘 그래 할렐루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하다고 해서. 간절하지만 굉장히 냉철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감정적인 태도라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이성적인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게 감정만 뜨겁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머리는 차가웠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진짜 그래? 진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메시아라고 논리적으로 말이 돼? 뭐 여러 가지 따지고 들었다는 거죠. 그러한가 하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게 완성되는 건데 뭐냐면 날마다 상고하고 이게 날마다 상고. 그러니까 하루 부흥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것을 곱씹고 하는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만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아주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베레아 사람들 마음이 넓죠, 간절하죠, 그 다음에 아주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파고들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곱씹고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귀부인들이 많이 믿게 된다. 이렇게 베레아. 그래서 이 베레아는 교회로 발전하진 않았지만은 이 여기서 바울이 전했던 말씀의 그것은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도행전 17장에 이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겨자나무 공동체 분들이 이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한 사람도 안 졸고 한 사람도 매일 상고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그러한지 따지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절한 것 같긴 해요. 간절하고 너그러운 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전 모르겠어요. 귀부인이야. 예? 귀부인. 여기 기부인도 많고 겨자나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빌립보 최초의 여성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3주 만에 했던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의 경험, 요까지 해서 한 3개 정도 교회를 일단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시고 같이 토론하는